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떤 때는 사실 건성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죠.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개는 이렇게 숙이고 있지만은 뭔가 잡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목회길로 들어설 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마 수술할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위험 수술할 때 하나님 제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면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게 마취 주사를 맞고 마취되는 순간까지 한 10초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것이 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간절히 그렇게 기도드렸을까? 물론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안승호 집사님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때는 왜 안승호 집사님이 병원에 암이 걸려 입원하신 것이 왜 저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가 일생에 있으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아마 그때일 것 같아요. 언제냐면은 우리는 아직 그때를 맞이하지 않았지만은 정신이 남아있을 때 정신이 남아있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으로 가는 그때에 그때에 아직은 그래도 정신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그때가 오겠죠? 그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가장 간절할 것 같아요. 또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는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 그 일을 앞에 두고 드린 유언의 기도입니다. 유언의 기도. 그러니까 가장 절절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길게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온 내용 중에서 없습니다. 가장 절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혹시 이 세상에 다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공생애를 통해서 3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저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유언으로 남겨준 그 내용은 이거는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럴 때는 또 늘 부모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그냥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는 이 제자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신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시라는 겁니다. 하나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희들이죠.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를 보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안에 계신 같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같이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남겨놓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게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미워할 일도 없겠죠. 왜? 미워하면 갈라지잖아요. 시기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싫어 이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미암아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나 같은 거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시면서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사랑을 만들어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냐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내용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요새 한국의 가장 그 교회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마 이 교회 중에서 두 교회일 겁니다.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죠. 그 내용 들어보셨죠?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 유언의 이 말씀만 이 가슴에 새겨졌으면 사랑의 교회인데 왜 사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건 있겠죠. 그러나 보이는 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좀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나는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얘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 한번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한번 보죠.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일 가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부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부터. 제가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부부간에. 그 다음에 자녀를 포함한 가족 안에.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냐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 몇 명이나 되느냐가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거는 그렇다고 얘기해서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죠.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되는 내 자신을
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도 못하는데, 아니, 이게 정말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맨날 우리는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는데, 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되는데, 괴로워라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저까지 진 걸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가 회개 안 되는 게 내 마음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 맞나? 정말 내가 괴롭습니다. 그것도 없이 저거 꼴 보기 싫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목숨 바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죽을 각오로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근데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늘 소망으로 얘기하는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우편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내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도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엄청난 이게 영적인 투쟁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전투입니다. 영적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셔서 아버지 보좌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죠? 기도 제목이 이제는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 되기를입니다. 무엇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내용들이 그것이 우선되는 가운데 그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사랑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형으로 만드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전까지 우리 신앙생활했던 내용하고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보면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언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이 말씀대로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기도 제목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삶의 밑줄을 그어야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 저와 여러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감동이 되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